여러분, 성도가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봤더니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탁월한 성경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머리를 탁 치며 성경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목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목사의 성품과 인격, 도덕적인 것이라고 한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님들은요,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결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 모두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곁에서 봤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는데 아주 어렸었던 연소한 이 사역자 시절에 그 목사님을 보았을 때 그 목사님의 성경적인 지식과 설교와 그 모든 설교를 꾸며가는 그 논리가 너무나도 많이 빈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못된 마음도 먹었었어요. 치기 어린 마음에 목사님 어떻게 말씀 저렇게밖에 못 전하시나라고 치기 어렸었던 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을 섬기며 사랑받으며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교회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이 커피가 참 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시면은 이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이었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예전처럼 그 봉지 스틱 안에 뭐 커피, 프리마, 설탕이 다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커피 따로 있고 프리마 따로 있고 설탕 따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커피잔에다가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프리마 2스푼을 넣어서 잘 커피를 타서 목사님께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 정성스럽게 탄 커피잔을 받아서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그 마시는 순간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목사님이 마셔보고 드셔보셨던 그 커피의 맛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때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 시절에 와서 해석해 봤더니 그때 그 성도님께서 설탕을 착각해서 미원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미원이 음식에 들어가면 참 칼칼하게 맛있는데 미원 그 자체를 먹으면요, 여러분 느글느글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커피에 이 미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느글느글하고 이거 견딜 수 없었겠습니까? 아마 가정 내에서 아내가 저에게 있으면 여보 이거 뭐야 하면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그 커피인 것처럼 맛있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당시 그 성도님은 목사인 나를 볼 때 내가 신방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방을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성도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대접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실망했겠냐 하면서 목사님은 그것을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원하고 따뜻한 그 귀한 성품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제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눈빛도 흔들리고 손도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지요. 지금 뭔가 우리 목사님이 또 뭔가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두절미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 명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 구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고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아무나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누구나 아무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가려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명의 중풍병자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환자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비참하고 고통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좀 이렇게 거동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물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여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보가 일어나는 게 최우선이야.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우선이야.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빨리 몸 관리하세요 라고 하지만 막상 침대에 누워있던 2주 정도의 그 기간은요, 저에게는요 정말 무기력하고 작아지고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비참한 생각이 드는 그런 무기력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에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침대에 누워있었던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한 선지자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약속으로 기다렸었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건 친구들이 알아서 했건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문 밖에까지 서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떠나지 않고 고민을 하며 발상을 전환합니다. 저 문으론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남들은 다 가지만 저 문으로 남들은 다 들어가려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해봐야겠다. 나는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상 옥상은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수고를 하면요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붕을 파낼 수 있는 집의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수고스럽지만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옥상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자가 장성한 성인 남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 매트가 옥상을 뚫고 들어갈 정도면요 구멍이 꽤 커야겠지요.
그 꽤 큰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그 구멍을 결국엔 뚫고서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매트 위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의 믿음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실천과 결단이 동반되는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말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요 그 믿음에 따르는 결단이 반드시 따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바라보며 주님의 관심과 눈길이 향한 곳,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은 외면한 채 나의 믿음, 나의 평안, 나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만족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한 파편이고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만 머무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평안과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것에만 머무른다면은 정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이 향한 곳을 통한 이웃을 향할 때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 아버지가 관심 갖는 그곳, 나를 넘어서는 그곳,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우리가 피해를 주면서 해야 되나? 라는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을 외면한 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 그 걸음을 옮긴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오늘 중풍병자 환자와 친구들이 보였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중풍병 환자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왜 구멍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까? 거두절미하게 병이 낫고 싶어서예요. 병에서 나와서 나도 일반인, 나도 저 사람 내 친구들처럼 일어나서 나도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 예수님께 내 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2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요 육개장을 먹고 싶어서요. 육개장을 먹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오늘 내가 봤을 때 김치사발면을 먹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고 이해도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소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나도 내가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사건 나 경험했는데 왜 나는 내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고 뭔 죄사함을 갖게 해주시지? 오늘 아마 이 순간 죄사함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했을 때 분명 중풍병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뭐지? 잘못 왔나? 뭐지? 내가 뭔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뜬금맞게 왜 죄사함을 허락하였을까? 오늘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립니다. 지금 나에게는 병이 나는 게 최우선이에요. 지금 나에게는요 빚을 진 것을 그 빚을 진 거 메꾸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나에게는요 취업이 우선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우선인 것은 몸을 낫고 몸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죄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바랬던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혹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겪습니까? 나는 교회도 나오기로 결심하고 나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에게 우리는 인식하고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여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가와 주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걸 묻는 게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일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